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4강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은혜는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아는 그 중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지만 붙잡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유를 안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계시적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사실은 희미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한 가지 모자란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문제가 뭐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왔다. 이게 정답이죠. 인간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걸 참된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결핍인 거죠. 그 결핍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핍인 걸 인정하지만 뭐로 채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고통과 결핍,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하게 된 거다. 우리는 창조 원리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물에 살도록 창조된 물고기와 같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날 때 모든 문제 오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를 흙에 두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이제 고통당하다가 나무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인간 원리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모든 문제 왔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죠. 창조 원리가 깨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그게 죄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그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핵심은 결국은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이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인간에게 고통과 수많은 결핍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을 가져다 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와 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인간에게 그 준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언약을 쉽도록 했다 그랬죠. 아주 복잡하고 수학 문제 풀듯이 아주 어렵게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왜 주셨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언약은 아무에게도 맺지 않는데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놓치게 된 거죠. 결국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의나 언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것, 그게 죄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인 거죠. 죄가 딴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하고 놓치고 거부한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 언약에 순종했다,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결국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있어요. 물론 믿지만 불순종하고 너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믿음과 삶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순종의 걸음이 조금씩 놓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믿음이 덧붙여지면서 이제는 조금씩 순종할 줄 알고 도전할 줄도 알고 고백할 줄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도 알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하튼 언약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이고 언약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으로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깊이 몰랐기 때문이겠죠.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가 그걸 줄 때 받아 먹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와가 먹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죽지 않고 있으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하여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들이 일평생 계속 다가옵니다. 말씀이 있지만 현실과 너무 다를 때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현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눈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불순종. 이 불순종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이게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결국 나의 죄죠. 그래서
참된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 문제를 끝내셨죠. 우리 또한 그 참된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합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내가 있어요. 그걸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굳이 그런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대표로 있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했단 말은 내가 범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끝냈단 말은 내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죠. 그게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죽였는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담의 죄가 나의 죄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참된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내 문제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하튼 다른 쪽으로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여하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 결핍의 문제, 뭐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모든 문제는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아담의 고통은 곧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도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인도에서 올라온 보고 중에서 라비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결국 전 세계에 전해지는 메시지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자꾸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르게 이해하는 그게 복음의 변질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 똑같아요. 사단이 희한하게 역사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성경책 들고 결국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 얻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굉장히 저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문제의 그 핵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 세계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도 그래서 내게 어떤 게 왔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식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고 하는 건 정말로 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보다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그 아프리카 같은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생명 그런 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파키스탄의 보고들을 봐도 왜 폭탄 테러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 믿고 있는. 너무나 그런 걸 들을 때 늘 안타깝고 늘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느슨한 게 많잖아요. 하지만 저 아프리카 어떤 사람들, 그다음 파키스탄인 사람들은 생명 걸고 교회하고 생명 걸어서 예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모르타니입니까? 아프리카에
그 코피라고 하는 제자의 고백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예, 99.9%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0.01%이 정도 된다는데 100% 그냥 100% 그냥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물었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막 복음 전할 수가 없죠. 전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믿을만하다 했을 때 데리고 와서 난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롱 이불을 빼고 장롱문을 닫아놓고 장롱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밖에 소리가 들리면 이 잡힐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험난한 속에 이렇게 어려운 속에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 믿는데 틀리게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가야 되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누가 막 눈총을 주니까 안 가. 근데 이제 막 눈총 주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 걸고 믿거든요. 생명 걸고 믿는데 틀리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직 너무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오직 붙잡는 게 뭐냐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사회 현장에서 이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 목사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참 그렇다라고 했던 게 그게 파키스탄으로 기억하는데 1부 메시지 잘 끝나고 이게 그 기름병 들고 쭉쭉 써가지고 찍어달라고. 그게 뭐냐 물었더니 기름 찍어서 이게 이마에 발라든 이마에 바르면 이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만 있냐면 저희들이 스리랑카 갔을 때도 그걸 봤거든요. 1부 끝나고 쭉 써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 말씀 가나도 마찬가지죠. 리차드 목사님이 제가 와가지고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지는 되는데 다 성도들이 나간다는 거지. 왜 나가냐면 2부 순서 안 해주니까. 2부 순서가 뭐냐 물었더니 이제 무릎을 다 꿇습니다. 이제 다 축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안 해준다고.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1부는 막 찬양도 보세요. 거의 뭐 어때 귀신 들린 것 같다 느낄 만큼 찬양을 그렇게 해요.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합니다만 약간 찬양을 정말로 1시간 반씩 기절하듯이 찬양을 하고요. 중남미에서도 진짜 1시간만 뜨겁게 찬양하더니 기절해서 집에 가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해놓고 기절하더라니까요. 기절해서 일하더니 집에 가더라고. 메시지 안 듣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어떤 영적인 세계 어떤 걸 받아서 그걸 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삶 살다가 또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는 또 그런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전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해보고 해외에서 해보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하면 자꾸 이렇게 딴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자꾸 메시지가 새요. 자꾸 딴 데로. 여러분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중남미나 다른 세계 가면 가서 메시지를 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선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라고 늘 느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여하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또 올바른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은혜고 그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가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신학적으로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과 끊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약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어요. 왜 단절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럼 죄를 지었냐? 어디에서 제약된 거냐면 그게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자냐? 첫 번째로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한 자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본질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왕을 두고 하는 소리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가 사단을 생각하면서 쓴 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쭉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쓴 사람들이 모세 예를 들면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필요한 어떤 팩트를 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당시 사람은 이 어떤 부분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 선지자가 사단을 생각하면서 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단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정확하죠. 교만하여져서 하늘이 올라 하나님은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말했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교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 우리보다 먼저 떨어져 나간 존재 이게 사탄입니다. 이런 아시다시피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였고 이 천사 가진 힘은 굉장했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그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가지고 타락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사단이 거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체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미가엘과 전쟁했는데 졌고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큰 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옛뱀, 이 옛뱀 누굴 보고 하는 소리겠죠. 창세기 3장 1절을 두고 하는 소리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 하와를 공격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자. 강한 자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분명히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우주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강한데 또 하나 악해요. 이게 문제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는데 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아주 악한 자.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죠. 사단은 지혜롭고 강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모르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변질시키고
무엇을 모르게 만들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좀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존재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까지 왔지만 복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복음만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죠.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지금 저와 이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사단이 주인처럼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다르게 믿게 만들고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다르게 알게 만들고 그 이자는 다른 말로 대적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강단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비슷한 이야기, 복음 닮은 이야기, 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하면서 결국은 복음서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결국 정확한 복음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 중에 신학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직분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야 라고 해서 사실은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뛰어들지 못하게 사실은 만들어요.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특별히 11절에 13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나온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사단의 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할들인 거죠. 지금도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어둠 쪽에 있는 자들을 다 붙잡고 있고 하늘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참 이 사단이 가장 성도를 잘 속이는 게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의 어떤 봉사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면서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빼버리는 이런 그죠. 사람은요 뭔가 없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 달리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쫓게 돼 있고요. 그래도 돈을 이렇게 딱 갖춘 사람은 이제 명예를 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아나운서들 보면 그 어렵게 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저 어떤 IT라든가 나라 갔다 와서는요 아나운서 그만두고
봉사활동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끔씩 들이보잖아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공부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 살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사람이 좀 이렇게 허함이 오죠. 그 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봉사를 갔는데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 돕고 헌신하는 봉사 갔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 여기에 써야 되겠다라고 인생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해야 될 봉사를 못하면 못 보면 육신적인 봉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늘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결국은 껍데기만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죠. 진짜 해야 될 봉사,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살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봉사. 이게 진짜 봉사인데 그 봉사 때문에 육신적 봉사들이 따라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보니까 진짜로 못 보고 가짜 봉사만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게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하다고 달리지만 돈을 가지면 다른 것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유한합니다.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에 정신 팔아서 많은 것에 생각을 빼앗겨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문제를 주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면 이게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하고요. 돈을 많이 주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하튼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요 공격이 나왔죠. 주요 공격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뭐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딴 데 생각이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걸 별로 관심 있게 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팔렸어. 혼미하게 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복음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또 하나 복음 자체를 계속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거죠. 복음의 강체가 계속 이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참된 것을 못 보니까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복음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에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거죠. 왜 단절됐냐라고 할 때 죄 때문이고 왜 죄를 지었냐고 하면 사단인 거죠. 사단의 역사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고통과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3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사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아담 하와를 공격했고 결국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 따먹게 되는 불순종,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문제 때문이죠.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저는 계속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도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시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